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던졌는데 그 말 하나가 하루 종일, 아니 몇 년이 지나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하지만 말은 결코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내려앉아 기억이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이른이 넘은 어른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에 지금도 눈시울을 붉히는 이유,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가 여전히 옛말에 묶여 괴로워하는 이유는 말의 수명이 생각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를 통해 왜 성경이 말의 힘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회복시키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성경은 이 표현을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 같이 말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팩트만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렸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만큼 말은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흉을 들을 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은근한 쾌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열매는 결국 내가 먹게 된다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미성숙함의 특징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을 언급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많아 보여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환경은 초라해 보여도 말에 무게와 절제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의 수준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비춥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말, 부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그 집의 공기를 만듭니다. 가정의 온도는 난방이 아니라 언어가 결정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처음부터 존댓말을 쓰고 싶다. 화가 날 때 존댓말을 쓰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조심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말은 마음에 담긴 것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말이 거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그릇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는 주문처럼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면을 채우고 있는지가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말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음에 담긴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면에 채워질수록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악한 말의 대안으로 아주 분명한 하나를 제시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영적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잠시 배려해 준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특히 가정 안에서 감사의 언어를 늘려야 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구체적인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뱉어버린 말들, 되돌릴 수 없는 상처의 언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언어가 도끼가 아니라 상처를 덮는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자녀와 배우자, 가까운 이웃에게 마음의 비수가 되는 말을 내뱉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들이 남긴 상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상황이 힘들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제 말로 인해 상처받았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입술이 상처를 남기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설교 인사이트였습니다.